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예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오늘은 사람 눈치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찔림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도저히 안 믿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크고 넓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하나 여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들 나오시는 게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고, 그 복음을 통해 오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에 물들었습니다. 원죄의 그늘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원죄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죄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한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과 인간의 시선에서 그들이 죄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살아가면서 그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을지 모릅니다. 무단횡단 한 번 안 하고 아주 작은 거라도 훔쳐본 적 없을지 모르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저 인간의 법 아래서 그럴 뿐입니다. 죄의 판단 기준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행동에 국한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그때 이미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조금의 음욕이라도 품은 적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몇 초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억울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생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아무리 법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한 명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주 미세한 죄요. 한번 누굴 미워하기라도 해보셨다면 우린 죽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다른 우리가 돈을 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피조 세계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세상의 철학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며. 그러면 이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걸로 의미가 있지 않겠니? 물어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조금 더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조금도 선할 수 없고요 조금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했던 유대인도 선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기 위해 평생을 철학에 몰두했던 헬라인들도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으며 깨달아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사망뿐입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고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된 인간의 운명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셌나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을까요? 아마 조금의 가감도 없이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길도 없어요. 그냥 죄인입니다. 죽음밖에 답이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살아있으니 그랑 살아갈 뿐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마주했을 때 그 죽음이 두려워 또다시 더 큰 고통을 받는 그게 원래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고 상황이고 운명입니다.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그런 불쌍한 우리에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으시고 전혀 조금도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는 말도 안 되는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양팔과 양다리가 다 묶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밧줄에 묶였어요. 못 움직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로로 한 5cm, 세로로도 한 2cm밖에 안 되는 아주 답답한 관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저 미치지 않고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두려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건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팔다리를 묶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심지어 그렇게 오실 때에도 왕으로 오신 것이 그 인간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율법을 준수하사 마지막에 마침내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처형까지 감내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됐던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철학에도 능통했고 유대인교의 율법에도 능통했고 모르는 것이 정말 없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아 겨우 내린 결론이 그 말도 안 되는 무한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을 믿을 수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대속하신 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너무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복음을 겨우 이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음에 한탄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황한 복음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반전과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조금 특별한 글이에요. 사실은 이게요, 편지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연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인데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글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되게 어려운 말이죠. 덕설러지라고 하는데 영어는 필요 없으니까 영광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찬양할 때 영광송 찬양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옥중에 있을 때 보냈던 편지였는데,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아멘. 바울의 이 찬양에는 특별한 두 가지 단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택하심과 찬양. 아니, 택하심과 곧 예정. 이 말이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것을 모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멀어져 버리고 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그러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끝끝내 죽음까지 경험해야 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신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아플지, 수치스러울지, 고통스러울지, 괴로울지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실 것을 아셨으나 우리를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끝도 없이 거대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면 더 깊은 사실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6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어요. 이걸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예쁜 구석 하나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야 그래도 너희는 좀 괜찮지 해서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고요. 믿기 전에 믿지 못할 우리를 믿게 하시면서 주신 거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밖에 우리에게 질문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많이 사랑해. 이것뿐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예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 예정을 어떻게 차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뜨거운 이 예정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따금씩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예정을 멋대로 해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멋대로 오해해버리고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해버려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상한 근거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우리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경우에서는 그것도 성경을 보고서 말한 것이라 얘기하긴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따뜻한 예정을, 뜨겁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정을 차갑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걸 조금만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 설득이 됩니다. 그치?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어차피 태초에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셨으니까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시고 믿을 사람들을 구원하신 걸 수도 있지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구조는 그러한 예정과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자격이나 자세, 능력으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게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우리가 믿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자격이 돼서 받지 않은 선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정은 아주 따뜻한 게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은 결국 개인의 능력인 거고요. 하나님의 그 개인의 능력을 보고 구원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성과주의적이고 차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무능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뛰어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가 오늘 설교를 적으면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적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지으셨는가?
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지으셨는가라는 이 문제, 이런 질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됐나?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바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한 개인과 민족을 통해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고 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넌지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데오를 예시로 들면서 실제적이고 사례적으로 믿음에 파선한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나누고 계십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거지 나사로와 비교되는 부자 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구원에서 유기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 유기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댑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니 능력 있으시면서 왜 안 하시는 거야? 그냥 다 구원했으면 좋잖아.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보네. 그의 창조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지옥에 보내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인간이 곡해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왜 인간의 유기된 자들을 만드셨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전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인간의 윤리를 가지고서 잣대를 내미니까 이상한 결론과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도식은 마치 뱀이 선악과를 꼬드기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꼬드길 때 어떻게 말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신의 짧은 사유에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사람을 유혹했죠.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마치 사탄이 하듯이 옛 뱀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알고 그러한 신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아는 이라면 반드시 이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비마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조금 더 특별하게 읽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어떤 본문이라고 했었을까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적었던 편지이죠. 감옥에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그냥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핸드폰 보고 그러지 않았겠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죄책감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왜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예정되었던 사실이요. 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남루하고 내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바른 예정과 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닮아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갖겠습니까? 어느 날에는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거 참 하나님 정말 나 예정하신 게 맞을까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지체 가운데 누구 한 명이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때 손 내밀어 말해주길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성도다. 너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 한마디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덕소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길었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생각하시고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에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정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의 기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따뜻한 예정과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